공부방 시작 전에 연불로 마음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마미탑을 문구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소리와 마음이 일치되도록 챙기면서 하시겠습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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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3월 17일 수요 마음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전 사요종 지자본의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심현승 청년의 강연이 있고 이어서 박세윤 교원님의 설교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심현승 교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년 3단 심현승입니다. 올해 나이는 28살이고 현재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하남교당에서는 청년 싹쓸이 3단의 단장과 청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요중 지자본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생의 유도인 사요중 자력양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자본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본의의 강령입니다. 지자본의의 강령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 지자본의의 강령.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를 가르치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을만 달하자는 것이니라. 지자는 지혜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본의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국어사전에 나오는 본의의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인물 본의의 인사행정 또는 흥미 본의로 이루어진 이야기 등 그런 예문에 비춰 본다면 본의는 위주나 기준 등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자본의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본다면 지혜로운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본의의 강령이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우고 또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구하자는 말인데 어찌 보면은 당연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러한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서 그러질 못해왔고 여전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불합리한 차별 제도의 조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 과거 불합리한 차별 제도의 조목. 1. 반상의 차별이요. 2. 적서의 차별이요. 3. 노소의 차별이요. 4. 남녀의 차별이요. 5. 종족의 차별이니라. 소설 홍길동전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출생의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이거나 또는 서자, 얼자라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관직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가 아니더라도 또한 어리다는 이유로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아니면 유색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등등 다양한 이유로 능력 또는 지식과는 무관하게 차별을 받아오고는 했습니다. 시대가 밝아지면서 점차 이러한 차별들이 해소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간호사라 하면은 여성이고 군인이라고 하면 남성일 것 같은 그러한 차별적인 사회적인 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사든지 군인이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호사는 결국 간호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군인은 나라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지만 이렇게 지자본의를 통해 지식이 많고 적음에 대한 차별만 둔다면 결국은 그런 편견 없는 평등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김우진 강사님과 함께 단회를 하면서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전물 출신을 서원하시는 훌륭한 분이지만 그래도 20살이니까 어리니까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간사님이 또 교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또 잘못 생각했음을 깨달으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나이에 대한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자본의의 조목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 지자본의의 조목. 1.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2. 모든 정사를 하는 것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3. 생활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4. 학문과 기술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5.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니라. 네. 첫째로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무님들을 스승으로 모시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교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면 지자 본인은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또는 학문에 대한 지식,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가정에서는 부모님, 사회에서는 상사가 모두 스승인 것입니다. 이러한 솔성, 또 정사, 학문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스승으로 받들어야 할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모든 상식에 대해 자기 이상이 되면 스승으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스승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끝일까요? 스승으로 알라는 얘기는 결국 솔성에 대해, 학문에 대해 또는 기타 상식에 대해서 모두 받들고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녀이든 노소이든 이러한 차별에 끌리지 말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서든지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조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때에 있어서 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지자본의의 조목들을 살펴보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아니면 삼라만상을 다 스승으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조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때에 있어서 차별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래는 대종경 12장 실시품 7장인데요. 예, 이 실시품 7장의 내용처럼 불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처럼 지우에 대한 차별 또한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때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지자와 우자에 대한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뛰어나신 교무님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지만 교무님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컴퓨터나 또는 학문에 대해서 배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회사 상사를 업무에 대해서는 스승으로 받들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상사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본다면 그런 점까지 받들고 배워서는 안 되겠죠. 이처럼 지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경우에 맞게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래는 성가 61장 아는 것이 힘이다인데요. 결국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면 61장에 이제 후렴처럼 참전진 큰 발전을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다른 불합리한 차별에 끌리지 않고 모두 계속해서 배워나간다면 사회적으로는 큰 발전을 가져다 올 수 있을 것이고 평등한 세상에 한 발자국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랜만에 강연을 하는 것 같아 또 나름 걱정스럽기도 했고 또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지자본의에 대해서 강연을 연마해 보면서 저는 지자본의를 잘 해오고 있었는지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나름 그래도 지자본의를 잘 해오고 있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차별심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잘 실천해 오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울 자리에 있어서 더 잘 배우고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함께 해주신 우리 교도님들과 그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우리 교도님들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또 다행이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요 두 번째로 지자본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핵심만 조금 이야기 드리자고 하면은 종교라는 것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데,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는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은 한번 내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원불교 교리도 그래서 행복하게 만드는 마음 공부 안내서 매뉴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막팔조는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이고, 사은은 관계 속의 행복,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한 공부이고, 사요는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공부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자력양성이라고 해서 자력양성을 통해서는 인권평등이 이루어져서 우리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지자본의를 통해서는 지식평등이 이루어지고, 타자녀 교육을 통해서는 교육평등이, 공도자 숭배를 통해서는 생활평등인데, 오늘은 지자본의, 지혜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회, 어느 분야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이 그 각 분야에서 이끌어가는 사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배운다면은 지식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사유라는 것은 대평등세계, 대평등세계라는 것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 모두가 행복할, 잘 사는 사회 만드는 건데, 그 두 번째 지자본의가 되겠습니다. 지자본의의 강령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죠. 우리 심현승 부회장님이, 저는 심현승 부회장님을 보면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믿을 만한 꾸준한 사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심현승 성년회 부회장님이 설명을 잘했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불합리한 차별 제도와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자는 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노마지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저희 글자에 나온 제황공, 제나라의 황공, 관중, 습봉, 그 다음에 고죽국이 이제 이 스토리의 핵심 키워드 단어들인데, 춘추 시대에 제나라의 왕인 황공이 있었습니다. 이 황공이 관중과 습봉을 이제 핵심 신하들이에요. 관중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한자 관포지교에 나오는 그 관중이에요. 관중과 습봉을 이끌고 조그만 나라인 고죽을 토벌하러 군사를 일으켜서 갔는데, 공격을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으니까 공격하러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공격하고 끝나고 오는데도 오래 걸려요. 실제 싸움도 오래 걸리지만. 그래서 공격을 하러 갔을 때는 봄이었는데, 싸움이 끝나고 왔을 때는 겨울이 됐어요. 자, 근데 그 나라에 여러 번 가본 것이 아니라, 갔을 때는 잘 찾아갔는데 겨울이 되니까 눈이 쌓이니까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길을 군사들이 길을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길을 헤매다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지치고 있으니까, 이 관중이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는
늙은 말이 본능적으로 자기 길을 찾는다, 사람보다. 그래서 늙은 말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고, 군사들의 짐을 끌던 늙은 말을 수레에서 풀어줘요. 풀어주고 나서 그 늙은 말이 가는 대로 길을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늙은 말은, 사람은 돌아가는 길을 못 찾았지만은 말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나라로 가는 길을 찾게 돼요. 예. 이렇게 다시 원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다다라서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졌어요. 예. 그때는 교통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았지만 휴대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가도 주변에 샘도 안 보이고 냇가도 안 보이고, 그래서 군사들은 이제 목마름에 허덕이고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돼요. 아까는 관중이 지혜로, 관중이 늙은 말을 따라가서 길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스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라는 것은 지혜로워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산의 남쪽에 집을 짓고, 햇볕이 잘 드는, 그리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늘이 잘 드는 산의 북쪽에다가 집을 짓는데, 개미집이 있으면은 그 밑으로 팔척 밑에 되는 곳에 물이 있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미를 찾아요. 개미를 찾아서 그 개미가 있는 집에서 팔척되는 것을 파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비자가 이것을 노마지지라고 했어요. 예, 늙은 말의 지혜. 그러니까 이 관중과 스뽕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신하거든요. 사람이고. 근데 이렇게 정말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늙은 말이나 개미를 스승으로 삼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이런 고사성어예요. 예. 지금 같으면 최고의 학자이자 사상가인데, 이런 사람들이 늙은 말이나 개미도 스승으로 삼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비자란 사람이 약간 풍자를 해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늙은 말이나 개미를 스승을 삼을 정도로 배우는데, 지금 사람들은, 한비자 때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은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뽐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잘난 체 한다. 그래서 이 노마지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한 거고, 이런 짐승이나 곤충한테까지 배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만 있으면은 어느 때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건데, 대종사님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대종사님 제자한테 대종사님이 스승이 누구이냐고 물었을 때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대종사님은 스스로 대각을 이루신 분이라 직접 스승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대종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일에 그 사람이 또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의 스승은 내가 되고 나의 스승은 너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예. 쉬운 일이 아니죠. 종교의 창시자이자 교주가 나의 스승은 제자한테 너희가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대종사님 사상이에요. 지져버린 사상. 예. 대종사님이 평소에 제자들한테도 배우고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이게 우리 중생들의 삶인 것 같아요. 저의 삶이기도 하고. 저기 줄다리기 하고 있는 사진인데, 예전에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카자흐스탄인가에서 줄다리기 하는,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줄다리기 사진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예.
불합리한 차별 제도와 구하는 사람의 목적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잘 배우고 있나? 동물한테 배워봤어요? 네. 곤충한테? 불합리한 차별 제도가 오래되다 보면은 그것이 무의식 중에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차별 제도에 적응을 해. 예. 그리고 차별 제도를 받아들여요. 예. 그래가지고 그 차별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가 않아.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구하는 사람의 목적이 주가돼야 되는데 불합리한 차별 제도가 힘이 더 세요. 예. 끌려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한 차별 제도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순응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예?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리지 말고 구하는 사람의 목적은 나의 발전이잖아요. 그죠? 내가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개미한테도 배우는 것이고, 그죠? 예.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늙은 말한테도 배워야 되는데 구하는 목적은 사라지고 불합리한 차별 제도만 있어서 대종사님께서 과거의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려가지 말라고 5가지로 한 거예요. 예. 많이들 해결이 됐죠. 반상의 차별은 이제 양반과 예? 상민, 예. 계급에 대한 차별이고 적서라는 것은 서열이죠. 예. 그리고 노소, 나이에 대한 거, 남녀, 성적인 차별, 그 다음에 종족, 민족 간의 차별. 예. 이것이 이제 사실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남아있어요. 반상의 차별도. 여러분들 뭐 집안 따지는 것을 보면 사실은 반상의 차별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불합리한 차별 제도 속에서 매몰돼서 살아가는데, 매몰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리는 양극단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 저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왔다 갔다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불합리한 차별 제도의 기득권, 내가 가진 사람이면은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예.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 우리 교당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은 선배가 무조건 다 뛰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선배가 후배보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선배니까. 예. 근데 내가 후배일 때는 그게 불편했는데 내가 선배가 되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요새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조금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매년 해요. 선배들이. 자기 때는 그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싫었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이 아닐 때는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내가 기득권이 된 순간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나도 사로잡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제가 교무가 되기 전에는 교도님들이 하는 것들을 다 수용하고 교도님들한테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무 생활을 시작하다가도 제가 교무가 돼서 이제 10년이 지나고 거의 20년이 가까우니까 누가 내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확 나빠요.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내가 기득권이 되면서 그 기득권을 누리려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나는 안 끌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어찌고 보면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교당에서도 그럴 수 있죠. 예. 내가 한 10년 다녔는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는 않고 한 2, 3년 다녀보고 얘기하세요. 예. 원래 이런 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불합리한 차별죄에 끌린 거잖아요. 그죠? 하루만 다녔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으면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예? 의견을 내냐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예. 의견 내기 싫어지지 않아요? 네. 회사나 어떤 집단에서. 이것은 불합리한 차별 제도를 끌린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모든 것에 투쟁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 음모론은 아주 그냥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그러니까, 그냥 나는 평범하게 얘기했는데도, 저 사람은 나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 사람한테 웃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여자라고 웃고 있나?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비웃고 있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것은 이제, 내가 직업이 이래서 그런가? 내가 학력이 이래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것은 불합리한 차별 제도를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투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리지 않으면 되는 건데, 예. 그것을 끌리지 않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조직에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막 모든 게 다 음모야, 투쟁이야. 잘못됐어. 고쳐야 돼. 본인은 사라졌어. 그냥 쟁취해야 돼. 끌어내려야 돼.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리는 양상은 양극단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 암묵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하거나 아니면은 투쟁적인 사람. 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가 내 과거에 겪었던 피해를 투영시켜서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법타원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별에 대해서 차별을 없앤다고 해서 이것을 투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성리로 접근해야 된다. 성리.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차별을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별이 있는 자리에서 차별이 없는 자리를 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투쟁적으로 접근하면은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가 없어요. 그 조직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차별 제도도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인가? 누가 내 기득권을 조금 흔들려 그러면 불편해지는가? 아니면 나는 무조건 그 기득권이, 그 제도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투쟁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성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죠. 대산상사님께서는 지자본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 스승이 있는가 깊이 생각하여 보라. 나의 모든 것을 직접 고백할 스승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일생의 불행이며 영생을 통하여 불행한 사람이다. 사람은 100살이 되더라도 스승이 있어야 한다. 스승을 모실 때에도 한 분만 모시지 말고 되도록 많이 모셔야 한다. 스승이 없을 때에는 스승을 구하여 항상 모시고 배우며 살아야 된다. 제가 여기서 오늘 지자본의의 핵심은 스승을 모시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가슴에 딱 손을 대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놔야지 스승인데 내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 좋은 면까지, 내 치부까지. 스승한테는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그 스승한테는 이미지 관리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가 있어야 스승이 있는 거거든. 대산 종사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직접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스승인데, 스승이 있는가? 저는 좀 고백하자면은 스승이 없이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늘 여기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스승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한번 정확히 보세요. 제대로 스승을 모시고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우리는 잘 배우고 있는지. 오늘 제가 핵심으로 할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우리가 잘 배운다고 하는데 잘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진정한 스승이 없이 오래 살았고 잘 배우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내 치부까지 다 드러내는 스승을 오랫동안 모시지는 못했어요.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나한테 암안심이 많았고, 두 번째는 스승을 보는 안목이 없었어요. 안목이.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나한테 나는 왜 스승이 없나 봤더니 암안심이 있었고 스승을 보는 안목이 없었어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몇 프로가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몇 프로가? 90%가. 그 사람의 인격은 90%가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오늘 이 지자본이. 그래서 어떻게 배우라고 했냐면은 벌이 꿀을 모으는 것 같이 배우라고 했어요. 벌이 꿀을 모으는 것은 뭐예요? 밥을 먹는 것처럼. 꿀은 밥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제각기 되지 못한 암안심에 사로잡혀 그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라고 교육품 34장에 말씀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 세상이 병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병을 암안심에 사로잡혀서 배우지 못하는 병. 저는 간사 때 암안심이 좀 많아서 그때 한참 성철 스님 열반하실 때였는데 제가 거기 있는 교무님한테 성철 스님 대단한 사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장자부라하는 것이 큰 도인이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요. 네가 뭘 안다고. 그리고 간사 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암안심에 물어보지 않고 했다가 엄청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간사 때는 제일 많이 혼나는 게 안 물어보고 해서 많이 혼나요. 아마 우리 성원교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고요. 우리 우진교는 잘 물어봐요. 잘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혼났어요. 묻지 않고 해가지고 아는 체 했다가.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암안심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은 스승이 잘한다 못한다는 시비의 감정이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져. 그리고 대중이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가 있을 때도 마음이 불편해져. 그러면 안 물어봐.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안타까워하죠. 여기 왜 왔냐? 본래 온 목적이 왜 발전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묻는 것을 불편해하고, 스승이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에 불편해하고, 대중에 잘한다 못하는 것이 불편하면은 여기 칭찬받으러 왔고 이미지 관리하러 온 것도 아닌데 공부하러 온 건데, 공부하려면은 대중이 많은 의견을 줘야 되잖아. 이 부분은 잘하고 이 부분은 못하고. 거기에 특히 우리 이제 청년회 중에서도 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이. 그러다 보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듣는 것을 피곤해할 필요는 없는데, 나를 도와주는 건데, 나를 발전시키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암안심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스승에 대한 표준이 없어서 그래요. 지자에 대한. 대종사님이 그랬어요. 지자는 우자를 잘 알아보지만은 우자는 지자를 잘 알아보는 경우가 드물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상급법의자는 하급법의자를 잘 알아보지만 하급법의자는 상급법의자를 잘 알아보는 경우가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저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은 자기보다 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아는 것을 숨겨버리면은 밑에 있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법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 능력을 숨겨버리면은 밑에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선지님께서 내가 스승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스승이 없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암안심인데 암안심이 있으면 스승이 없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자에 대한 분명한 표준이 없어요. 스승에 대한 표준이 없어.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러한 사람이 스승이다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스승으로 모시겠어요. 그죠? 다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친구로 사귈 때도 난 이러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겠다. 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배우자를 고를 때도 나는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하겠다. 기준이 있을 때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렇죠? 예. 기준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게 되고, 여러분들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기준을 가지고 회사에 취업하게 됐잖아요. 그죠? 이 원불교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표준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스승이 없다 그러면은 지자에 대한, 스승에 대한 분명한 표준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스승이다라는 것.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했다? 예. 대종사님께서 당대 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 스승 도인에 대한 표준이 당시의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 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 우주의 진리에 대한 이치는 잘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술법만, 이상한 술법만 하면 그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시비예의 분명한 치사는 없는데 마음만 착하면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 사람은 도인이 아니다, 덕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금강산을 유람하고 와서 이렇게 대종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금강산을 유람하는 중에 까마귀나 뱀을 임의로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 까마귀하고 뱀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도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셔요? 까마귀는 까마귀랑 있어야 되고 뱀은 뱀하고 있어야지. 무슨 사람이 왜 까마귀랑 왜 있고 사람이 왜 뱀하고 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도인이냐? 참 도인은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 참 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깨주는 거죠. 스승에 대한 표준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도인에 대한.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도인으로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제자가 아직도 정신을 잘 못 차렸어.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도인이라고 하면은 혹시 특별한 표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도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나하고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죠? 없다. 이렇게 그냥 했어요. 없다. 한마디.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봐요. 그러하면 어떻게 도인을 알아보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시죠? 자기가 도인이 아니면 도인을 보아도 도인인 줄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도인이 아니면은 도인을 보아도 도인인 줄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영어 할 줄 알아야지 알잖아요.
속여 먹기 딱 좋잖아요. 그죠?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 막 중국말 같이 하는 코미디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말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엉터리였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모른다. 도인이 아니면 도인을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사람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스승을 보는 안목이 없다면은, 그리고 지자를 보는 표준이 없다면은 지자를 모실 수 없다. 지자를 본의로 할 수가 없고 스승을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승이 없다고 하면은 암만심이 있거나 진정한 스승에 대한 표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승이다. 그래서 그렇게 스승이 없이 살다 보면은 제가 보니까 지자본의의 수준이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사자 같은 거예요. 사자가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는 내가 최고다. 암안심. 온통 암안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옆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도 못 알아봐요. 예. 스승이 없어요. 예.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지자를 무시해요. 예. 지자를 함부로 해. 스승을. 제일 낮은 단계.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저 캡처한 것이 영혼 없는 리액션 하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영혼 없는 지자본이. 예. 내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은 인정해. 예. 근데 그때뿐이야. 능력은 인정하는데 스승으로 모시지는 않아. 예. 그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오늘 우리 양도인 회장님 오셨는데, 양도인 회장님 같이 훌륭한 사람 옆에 3년이 있어도 양도인 회장님의 훌륭한 점을 하나도 못 배워. 대단하다. 영혼 없이 리액션 하고 끝이야, 그냥. 전혀 배우질 않아. 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네. 지자라고 인정을 하지만 배우지는 않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저거는 이제 삼고초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갈공명을 인재로 모시기 위해서 3번 찾아간 거잖아요. 예. 첫 번째 찾아갈 때는 없었고, 두 번째 찾아갈 때도 없었고, 세 번째 찾아갈 때, 그러니까 제갈공명보다 유비가 한 20살 정도 많았었거든요. 예. 세 번째 찾아가니까 낮잠 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시종이 깨우려고 하니까 깨우지 말려고. 낮잠 깰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때 이 사람은 완전히 변방에 이름 없는 그냥, 사람이었고, 그 당시 유비는 그래도, 황제의 친척이었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깰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 깨우지 않고. 예. 이건 어떤 단계예요? 예. 스승을 모시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공을 들여야지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는 어떤 수준인가? 예. 이거는 개인 단위고, 지자본의의 조직에 있어서의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자본의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보사님의 지자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보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제가 기억에 남았어요. 예. 어떤 조직에 봤을 때, 지자본의가 실천되는 조직과 지자본의가 실천 안 되는 조직이 있는데, 지자본의가 실천 안 되는 조직은, 금방 무너질 조직이다. 예. 왜 금방 무너지냐면은, 그 조직을 우자가 이끌고 있어요. 지자가 아니라. 우자가 득세하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사람이 득세하니까 지자가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막 다 하면은 그때는 지자가 숨어버리는 단계. 예. 제가 보기에 제일 낮은 단계의 조직. 예. 우자가 이끄는 조직. 두 번째는 지자와 우자가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의 차별제도에 의존하는 사람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조직, 지자와 우자가 함께 있는 조직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조금 다툼이 많이 일어나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자가 본의가 돼서 이끌어가는 조직. 예.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자가 이끌어가는 조직을 뭐라고 했냐면은 대중경 선회록에 소경에게 길을 인도시켜서 대중이 함께 함정에 빠져 죽게 하는 불합리한 차별병.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길을 인도시켜서 대중이 함께 죽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우자가 이끄는 조직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 사진에 나온 것이 스웨덴에서 하는 그런 정치 회의가 있거든요. 스웨덴에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 50년 정도 됐다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듣고 정책을 결정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50년이나 된 아주 유명한 이제 시민 의식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런 활동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자가 본의가 돼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조직, 예.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자 본의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잘 물어요. 그리고 잘 들어요. 그래서 지자 본의가 돼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속한 우리 청년의 조직은 어떤 단계인가? 지자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는가? 지자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는 어떤가?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가? 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유를 실천하려면은 그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지자 본의를 실천해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우리가 지자 본의가 잘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스승을 잘 못 모시는 것은 내가 잘 못 배우는 것은 암안심이 많아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지자고 어떤 것이 스승인지에 대한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러한 것이 스승이다라고 제시해 준 것이 지자 본의 조목이에요. 스승에 대한 표준이에요. 이게. 이러한 사람이 스승이다. 예. 그걸 5가지로 했잖아요. 그죠? 소승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나보다 나으면 스승이다. 모든 정사를 하는 것이 나보다 나으면 스승이다. 생활에 대한 지식이 나보다 나으면 스승이다. 학문과 기술에 대한 것이 나보다 나으면 스승이다. 모든 상식이 나보다 나으면 스승이다. 이 대종사님께서 정해주신 스승에 대한 표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준에 따라서 스승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스승을 생각하면 막 엄청나게 대단하고 고귀한 것이 고귀하다고 볼 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나보다 나으면 스승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스승으로 모시면은 발전하고, 예. 스승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계속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1번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면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솔성의 도가 뭘까요? 솔성의 도. 솔자가 거느릴 솔자, 성자가 성품 성자예요. 예. 성품을 거느린다. 예. 성품을 거느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품과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심신작용이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쓰는 것이 나보다 나은 사람. 예. 몸을 잘 사용하고 마음을 나보다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나보다 심신작용 잘하는지. 스승을 삼으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실기, 정기일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 정기일기 보면 심신작용 처리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상실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실기와 정기일기를 봤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계문 적게 범과하면 나은 사람 아니에요? 예. 나보다 대소유무 이치에 대해서 밝게 아는 사람은 나은 사람 아니에요? 예. 심신작용이 나보다 나은 사람은 솔성의 도가 나보다 이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성품과 마음의 원리를 잘 알아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사람. 예. 여러분들이 보기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나보다 심신작용을 나은 것 같아요? 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럼 지자본이 못한 거예요. 옆에 사람을 관찰해야죠. 나보다 심신작용을 잘하는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지. 그래야지 스승 삼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나보다 일단은 이제 법위가 높은 사람. 예. 근데 법위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나보다 법위가 높은 사람이 스승이 되겠죠. 솔수성에도. 그 다음에 인사의 덕행은 뭘까요?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인 사람은, 인사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모든 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인사라고 하고, 사람이 살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가운데 덕스러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거기서 은혜가 나타지는 거예요. 예. 이상하게 그 사람이 행동하면은 나보다 더 은혜가 더 나타나. 똑같은 일이. 예. 그럼 그 사람은 나보다 인사의 덕행이 이상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인사의 덕행? 인화력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 뭔가 내가 부탁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저 사람이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잘 따라와. 예. 인사의 덕행이 있는 거예요. 인화력이. 예.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은 나보다 자비와 용서와 보시로 은혜를 심고 고통을 면하게 하는 사람. 예. 고통을 면하게 하는 사람 뭐냐면은 내가 괴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전화해. 예. 그 사람한테 찾아가. 그 사람 만나면 좀 고통이 좀 덜해져. 예. 이 사람은 인사의 덕행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두 번째, 은혜를 베풀고도 상을 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베풀어 놓고 그거 안 알아주면 삐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청나게 해놓고 나서도 티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사의 덕행이 나보다 나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나보다 감사 생활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감사 생활을 나보다 더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한다.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인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차별심을 내지 않고 공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경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 자, 옆에 사람을 놓고 잘 생각해 봐요. 저 사람은 싫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분명해. 하고 막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하기 싫고, 이 사람하고 같은 단 하기 싫고, 이 사람 만나기 싫고,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은 모든 사람한테 차별심을 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두루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 네.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 네. 물처럼 담담한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인사의 덕행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네.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자? 스승으로 모시자. 네. 여러분들을 오늘 같이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스승으로 모셨어요? 네. 스승으로 모신 적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소수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나보다 이상인지 이상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스승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스승이라는? 예. 그것이 없으면은 지자본의가 안 돼요. 스승에 대한 표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스승에 대한 분명한 표준을 가지고 스승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자본의가 실천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교당에 와서 단회할 때 잘 관찰하세요. 그 중에 스승이 분명히 나보다 나은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한테 불공해서 스승으로 모시세요. 내가 만약에 스승이 없다면은 지금 지자본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암안심이 있거나 스승에 대한 표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라도 스승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교당에 와도 스승이 있고 직장에 가서도 스승이 있고 집에 가서도 스승이 있어요. 나보다 나은 명이 다 있잖아요. 그죠? 스승이 없다면은 내가 암안심이 있거나 스승에 대한 기준, 표준이 없어서 그냥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자본의의 실천을 지금 이 순간부터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스승님이시죠? 스승님들 옆에 있는 동지들 잘 모시고 지자본의로 진급하고 행복한 우리 교당 그리고 직장, 가정 만들어 가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우리. 네, 저 청년 2단 양부인입니다. 지자본의에 대해서 이론상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 들을 때 공감하고 끄덕끄덕 하면서 실천해봐야지 하는데 이제 막상 제가 생활하는 곳에서 대입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의 모든 면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배워야 되고 다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상 대할 때 그 사람의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정말 배울 만한 점이 있지만 4가지가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머지 잘한 한 가지에 대해서도 사실 배우는 마음을 이론상으로는 알지만 내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경계를 당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불안정하니까 어느 한 면은 배울만 한데 어느 다른 면들은 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내서 스승으로 모실 수 있냐? 내가 한숨을 했네.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그때 취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살아왔던 그 관성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사유를 내놓으시면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이제 스승으로 모시려면 일단 내 마음을 좀 비워야 되는데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 스승으로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을 엄청 바짝 차려야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관성대로 살아가느냐, 한 마음 챙겨서 스승으로 모시냐는 그냥 그 순간에 온전한 생각 챙기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따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쉽지는 않아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